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께서 서신을 마무리하시면서 교회의 실천적인, 현실적인 방면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자, 서두에서는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 저번 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에 모여 있는데 그 우리의 교회라는 정체성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중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감당할 교회의 역할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 교회를 돕는 구제의 역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역자와 함께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 양면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가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 공동체가 된 우리의 지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한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 말하자면 우리의 복음 대상자들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단어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이웃이죠. 이웃 그 외에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대상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이웃. 예수님께서 계명의 핵심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러면 그 이웃 사람이 이웃 사랑, 이웃이라는 존재가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이라는 그 표현에는 사실은 모든 이 대상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우리의 지체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접하는 모든 영혼들, 친구, 이웃,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웃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오면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 지체들이 이웃이죠. 지체 이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집에 가면 누가 이웃입니까? 가족이 이웃이죠.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이웃이고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이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이 늘 옆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웃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어떤 사람만 내 이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따로 있어, 머릿속에. 그런 이웃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부분에서 치우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잡은 고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짐으로써 주님께 인도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기쁘고 축복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있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아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는 99마리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단편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렇죠? 이미 우리는 일탈에 들어왔기 때문에 99마리고 이제 뭔가 한 마리를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데 사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관점 또한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들. 찾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찾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진 바 된 자들이잖아요, 다. 자,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찾으러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되찾아진 영혼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자비로 서로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지, 우리는 9마리니까 이제 됐어, 한 마리 이제 찾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자, 오히려 이 비유에서 99마리라는 그 양은 스스로 나는 잃어버려지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 안에 이제 인싸야, 나는 인사이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왔다, 나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세리나 죄인들이나 거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자기들은 이미 99마리의 울타리에 있는 양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실은 다 똑같이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는 이제 울타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는 넌 잃어버린 존재지, 넌 잃어버렸지, 넌 길 잃어버렸지, 너는 이리 와, 너. 이런 식의 어떤 그 사고방식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전히 되찾음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오직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부터.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점,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찾아진 바 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모습들을 좀 보게 되냐면 자꾸 밖에서 사랑할 사람을 찾아요. 밖에서. 여기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어. 나랑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네. 여긴 밖에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할 사람은 어딘가에 모르는 어딘가에. 그러고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 돼버립니다.
예, 이제 요새 약간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농담 삼아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애정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애정 표현 하는 거 아니라고. 예, 가족끼리는. 장인어른 따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닌 연애 상대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아내는 이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정을 표현할 만한 대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네, 장인어른의 따님이라고요. 네,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애정 표현을 할 내 애정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애정 표현을 할 대상을 찾는다고, 자꾸 밖에서. 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불륜이라고 부르죠. 음행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놓치는 실수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에는 별로 그닥 재미를 못 느껴요. 이제 항상 가족이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별로 재미도 없고 소홀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새로운 자극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만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그렇게 하다 보면 소중함을 놓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을 놓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나와 함께 있는 지체를 위한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먼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성숙해져야지 그것이 흘러 넘쳐 나가는 것이죠. 그걸 자꾸 어디 딴 데서 이루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죠. 환상이고 망상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사이에서부터 먼저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부터 점점 성숙해짐으로 해서 그것이 흘러 넘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에너지는 가족에서부터 축적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서부터 최선을 서로에게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쌓여 나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더 퍼져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내 가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얼마나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모두 우리 가족이고 주 안에.
그래서 그 교회 우리 신앙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만 당연히 마땅한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퍼져 나아감으로써, 성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없는 사람 자꾸 찾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자꾸 어디 갔나, 그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데서부터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넌 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고 딴 사람 빨리, 없는 사람 빨리 데리고 와, 빨리. 그 사람을 자꾸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데서부터 있는 사람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이렇게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항상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추수감사주일에도 강단을 아름답게 또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고, 또 지금 성탄 장식으로 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그렇게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뭐 누가 본다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 우리끼리 뭐 그런 걸 자꾸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고요. 보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보는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함께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저는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그런 생각으로 뭐 다 알만한 분들끼리 뭐 그렇게 뭐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질서 속에서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서로에게 다하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섬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시면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고 그걸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죠.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연보를 매주 첫날 일정하게 드린 것을 공적으로 집행해라. 이런 제도를 권면을 하신다고요. 저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께서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그 내가 도와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결과나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너한테 해줬는데가 나온다고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매주 첫날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공적으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각각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보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고, 돕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가 함께 합의해서 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물론 저희 말씀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고, 저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물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이 단 몇 분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함께 직접 피부를 맞대고 함께 호흡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첫 번째 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사이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 따라 어쨌든 함께 이 사랑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분이라 할지라도 그걸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누구에게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 곧 나에게 주신 가족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성도님들, 교회, 우리 지체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끼리 무엇을 하는 것의 의미를 두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소위 텃세라고 하죠. 누가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또 형성될 것을 우리는 또한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사랑이 자양분이 우리에게 되어서 그 자양분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그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성령께서 각양 은사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각양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일행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일행들과 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그 교회는 그 안에서 또한 서로 지체들 간의 형제 사랑을 배우면서 성숙해 나가게 되고, 그 성숙한 믿음의 교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일에 동력하면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환이 되죠. 그 순환이 여기에 짧은 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또한 그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성숙해 나가면서 그 성숙한 믿음으로 또한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그 사역자들의 일에 함께 복음으로 동역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여기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를 위해서 단지 물질로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이 세워지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인해서 교회가 도움을 받지만 또한 사역자,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는 또한 교회로 인해서 세움을 얻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우리가 교회의 어떤 하나의 이 큰 역할이 있죠. 커다란 관점에서 보는 이 교회라는 이 역할, 이러한 역할을 오히려 사회 제도에서는 지금도 이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단적으로 저희 비전과는 저희 교회 명의 부동산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회 명의로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할 때에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감면을 해줘요. 금액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꽤 혜택을 줍니다. 어쨌든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하는 바가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들,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사회에서조차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담당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세상적 관점으로도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전관도 1년에 한 번씩 진짜로 교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나옵니다. 점검을 나와서 다 살펴봐요. 그래서 다른 걸로 사용 안 하나, 사업하고 막 장사하고 그러지 않나, 교회로 사용하고 있나, 이런 걸 점검을 하면서 그 세금 혜택을 계속 줘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서조차, 사회적으로조차 교회라는 단체를 영리 목적이라고 보지 않고, 그렇죠? 공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요. 나라에서도 교회를 볼 때 자, 여기서 공익적 목적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요. 사회에서도.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사회에서조차도 그렇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면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요. 네. 물론 그걸 교회만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활동들이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요. 그렇죠? 자, 저는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보는 눈이
더 눈에 보이는 결과나 더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 시선에서도 우리 이 교회의 역할을 볼 때 그런 하나의 이 보이지 않는 면의 결과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안정, 그런 게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거보다 우리 단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뭐 이런, 한마디로 공익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회적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이 면에 있어서의 공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므로 해서 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자들이라고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나라는 사람이 바뀌고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나은 가치를 세상에 제시하고, 그렇죠? 복음의 인생 그 자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적인 시각에서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고요. 그걸 요구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 세력 불리기에 급급하고, 그런 자기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도 그냥 똑같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서는 교회에게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범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이죠.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가치 추구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세력이나 어떤 큰 단체가 아니라 성숙된 개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요구한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나 뭔가 우리의 세력이 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는 성숙된 한 개인을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 성숙된 개인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로부터 실천되는 사랑과 겸손, 나로부터 시작되는 희생과 섬김의 삶이 실천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복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자, 사실상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핵심적 가르침이에요. 이 개혁판에서는 이 부분을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도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오늘 말씀 제목? 깨어서 믿음으로, 남자답게 사랑으로. 네. 자, 여기서 이제 남자답게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답게. 그럼 남자답다라는 반대가 뭐겠어요? 남자답게의 반대.
여자? 예. 여자다운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성 비하하시는 건가요 지금? 자, 남자답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남자답다. 예. 남자답다 그러면 막 좀 약간 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다. 남자답다 하는 이미지 자체가 뭐 사람마다 어쨌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남자답다라는 것을 뭐 어떤 의미로 썼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다움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고 막 이런 게 남자다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서 남자답다는 것은 남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앞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살 만한 말씀들이 나와요. 앞부분에서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그 오해가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역할에 대한 이야기이지 우열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남녀 차별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라는 뜻으로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 자, 오히려 아담은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됐습니까? 자신의 역할을 저버림으로써 범죄하게 되었죠. 자, 다시 말해서 남자가 가져야 할 가장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결정과 책임입니다. 결정과 책임. 네. 책임 안 지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남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남자의 대표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요. 그 대표가 그럼 그리스도잖아요. 남편의 대표. 그렇죠? 네. 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에는 뭐가 반드시 거기에 함께 동반되어야 하냐면 결정과 책임이 수반되는 거예요. 결정과 책임이 없는 사랑은 그냥 한낱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기에 내 마음의 태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야 그것이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을 완전하게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결과에 대해 내가 사랑한 그 모든 따라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내가 다 지겠다는 그 완전한 사랑의 완성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신 것이 상남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남자다움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 정도 책임은 져야죠. 제 연애 시절 에피소드를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요. 21살 때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 때 과목 하나가 낙제를 할 위기에 처했어요. 과목 하나가. 그래서 이제 낙제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사활동. 근데 이제 봉사활동을 하려면
참가비가 좀 필요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 한 5, 6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자신 있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새벽 인력 시장에 가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일당이 한 6만 원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는 즉시 몽땅 다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전산 착오 때문에 성적이 잘못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지금 딱 이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오늘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십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어서 생신 선물 사고 그 돈으로 같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예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저는 해봤던 그 막노동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이 힘든 공사들을 했죠. 이제 그때는 군대도 가기 전에 생전 처음 해보는 막노동이었는데 그래 봐야 지금 생각해 보면 청소하고 현장 정리하고 뭐 이 정도였습니다.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1살이라는 나이에 처음 했던 그 막노동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때 많이 감동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자,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남자다움을 본받는 사랑을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딱 집으면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누가 더 잘났나 못났나 따져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 게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고 어떤 사역자에게 속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내 은사가 더 잘났고 못났고 가지고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의 핵심이었다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3장에서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래서 사실은 남자다움의 반대는 여자다움이 아니고 남자다움의 반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미성숙한 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가하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그 태도가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남자답다의 반대는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결과까지 내가 감당할 각오를 내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굳은 믿음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굳은 믿음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자, 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합니까?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15장에서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저 이 생에서 놀고 먹자고 하는 나쁜 동무들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생에서 놀고 먹자고 하는 그 나쁜 동무들의 그 습관이 우리를 잠자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이생에서의 우리의 어떤 성과나 보상 같은 것,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모든 우리의 뭔가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의 내 눈앞의 결과나 보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보상이나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늘의 형체로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깨어있는 믿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인생 동안 이끄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늘의 그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거룩하게 우리를 옷 입히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이라고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며 또한 격려이며 또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진정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진리의 증거자들로서 또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